생판 보도 듣도 못한 사람 저 물 건너서 와가지고 제가 조국으로 돌아온 지가 조국으로 나오기로 마음먹은 지가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 한 10년고 이제 한국 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로녹 한인 장로교회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워싱턴 DC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로녹이라는 도시에서 로녹 한인 장로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리더십이어서 코리아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조그마한 기관의 대표로 맡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김성은 목사님 섬기시는 이 나눔의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하고 우리 당연 장로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가 평생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을 텐데 어쩌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가운데 두고 만났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금방 고백하고 아멘 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두고 만났으니까 생명을 두고 만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삶을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주 아는 자들로, 주 믿는 자들로, 주 섬기는 자들로, 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이 뜨거운 예배를 주여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자로 엎드린 한 심령 한 심령의 영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나오며 품었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시고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와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기로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라라는 것은 권세입니다. 질서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악한 권세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권세로 장악한 이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번역하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스리는 자,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악한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질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우리의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달라요, 나라가. 오늘 제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라고 해서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성공이거든요.
가장 큰 믿음은 나는 잘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지금도 우리 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잘 될 거야. 지금 어렵지만 나는 잘 될 거야. 청년들 가만히 있으면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는데 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어른들처럼. 제일 큰 주제는 성공이고 형통이기 때문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착각하고 있듯이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도 세상의 방식으로 잽니다. 재단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우리들 머릿속에도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 이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성공했어요. 한국에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 성공이 성공입니까? 지내고 난 다음에 감옥 가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큰 어려움과 고통, 좌절 그 사람들이 겪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려움들은 부럽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걸어갔던 성공적인 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성공의 길을 우리가 여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또 좌절할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심한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좌절할까요? 그 조건도 세상의 방식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뜻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워. 심지어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해요. 실패.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듯이 세상과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공하는 길과 형통의 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늘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공이라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요셉은 분명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도 형통한 자입니다. 본문 2절의 형통에 대한 영어 성경의 단어는 prosper이에요. prosper은 갈수록 다 잘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successful 하다 그래요. 이 형통이라는 말을 successful이라고 그래요. 뭐 success는 다 아시죠?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성공. 요셉은 성공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요?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같이 잘 되어 감이라는 뜻이랍니다. 뭔 말이에요? 모든 일이 원하는 바대로 술술 잘 풀리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그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고 싶어요. 다 잘 된다.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왜 잘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술술 풀려갈 때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왔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사람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자입니다. 팔려왔습니다. 뭐란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노예가. 애굽은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애굽 땅 갔으니까 잘 된 거 아니냐 하시겠습니까? 미국 가면 다 잘 사는 것 같죠? 미국 가면 전부 뭐 부자들인 것 같고, 미국에 있는 우리 아주머니들은 전부 공주 옷 입고 고대왕실 궁전 같은 데 사는 것 같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 유학을 떠날 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전부 다 의리의리한 아주 대저택에 가장 멋진 옷만 입고 아침에 갓 내린 이 따뜻한 블랙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메이드가 모든 일을 돌봐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한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이 조국 땅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삽니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돈 먹으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미국에 30년, 40년 살았지만 영어 한마디 못해요, 사람들. 그런데 그 말도 안 통하면서 어떻게 그 돈 벌면 살았을까요?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 이 소위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가난한 분들, 그분들은 지금 수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요. 출세한 거 아닙니다. 미국 산다고. 요셉은요, 애굽 땅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대잖아요. 절대로 형통하지 않습니다. 미국 갈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미국 공항에 내릴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사기칠 경우가 많습니다. 썩혀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기 한번 당했다 그래요. 처음에 만난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뒤통수 쳤다고. 좋은 사업체에 있다고 그래서 맡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내가 쫄딱 망해 알거지 됐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사기 당해서 어려움 겪을 때 아주 심한 배신감 느끼고, 그 사람은 철천지 왼수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그랬어요. 자기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았지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의 상인들 손에 팔려서 애굽 땅이라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애굽 땅, 낯선 땅에 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의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자기만 노예 아닙니다. 자녀를 놓으면 자녀 손손 대대로 노예입니다. 대대로 노예. 노예에게 권리도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거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끝이에요. 그냥 팔면 팔려가는 거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 큰 나라 애굽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고향이 늘 그리웠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매일 밤 울었을 겁니다. 형들은 왜 내게 그래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과연 내 삶에도 희망이라는 건 있을까?
노예 생활이 시작됐는데 과연 내 자식만이라도 노예의 삶을, 노예의 신분을 면할 수나 있을까? 아니,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그런 고통 속에 살았을 겁니다. 앞이 깜깜했을 거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앞이 깜깜하십니까? 지금부터 요셉을 잘 보십시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요셉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요셉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상황에서 날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참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지금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기껏 뭐 잘 돼가지고 형통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기껏 돌아봤더니 자기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이럴 겁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봐라 그럴 거예요. 봐라. 요셉이 다 잘됐다잖아. 인정받고 말해요. 주인한테 인정받고 가정총무가 됐답니다. 가정총무가 뭐 하는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뭐 잤든 잘 됐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됐단 말입니다. 누구 중에서요? 노예들 중에서. 요셉한테 다 맡겼대요. 먹는 거 빼고. 지 먹는 거 뭐 잘못되면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자기한테 탈 생길 수 있으니까 먹는 건 빼고 다 맡겼대요. 끝에 활용점정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했대. 꽃미남이란 말입니다. 꽃미남까지 되게 하시고 그 집에서 출세하게 하셨다. 그래서 형통입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이게 형통이고 이게 성공이라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게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뭐 저한테 억하심정 있으세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가정총무면 뭐 하겠습니까? 노예인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금 요셉을 일러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와 함께 하셨다. 뭘까요? 모르긴 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 그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형통 그것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면이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 나오는 39장 2절에 나오는 여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것만 따로 딱 떼서 보면 절대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뭐 애굽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잘 사는 집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런 소리 해대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 보디발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 지금 보디발의 집 와 있는 요셉,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전생의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이 꿈이 문제입니다. 이 꿈을 얘기했더니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때 살아난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 그를 죽이자고 그랬는데 유다가 왜 무슨 마음으로 먹었는지 그냥 팔자.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고 이스마엘 사람 손에 팔려서 애굽 땅까지 들어갑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을 만납니다.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난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감옥을 갑니다. 감옥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만나요. 그들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를 만나서 총애를 받고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야 그는 아버지 야곱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은 애굽 땅으로 옮겨져 와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는 요셉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요셉의 생애는 야곱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의 성공, 애굽의 총리 되는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는 아무 문제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출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요셉의 생애의 성공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을 때 비로소 성공했어요. 그 생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노정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딱 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형들이 빠뜨려 놓았던 그 구렁텅이에서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어요. 하필 그때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지나가게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상인들의 손에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이걸 보지 못하면 성공을, 형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은,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형통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되는 것이 형통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성공 아닙니다. 그게 형통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가는 삶, 그게 절대로 형통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형통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삶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그 길 속에, 그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풀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풀려가고 있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형통입니다. 거기에서 빠져 있으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아져가고 잘 돼가고 있고 부자 돼가고 있어도 내가 그 길에서 빠져 있다면 나는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실패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는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간 것,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어. 저 멀리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출을, 이스라엘의 보존을 보시는 하나님, 더 넘어서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 요셉 없었으면 예수님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속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는 형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디발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보디발의 눈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거의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그게 보였어요.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봤다고요. 그의 눈에는 보인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을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심지어 이방인의 눈에도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온 열방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나는 보여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해 보이기에 내 삶을 통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곳에 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을 기꺼이 보여줘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대학에 영어과 교수님 한 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학교는 2년제 대학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어떤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지금 4년제로 편입해서 곧 카이스트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학교를 들어올 때까지 그 학생은 아주 불우한 학생이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건 포기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와서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학생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학생은 아직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독지가로 알고 있겠지. 계속해서 장학금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말없이 다른 어떤 교수님을 통해서 그 학생을 후원하게 했어요. 그는 모릅니다. 누군가가 날 돕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돕는 손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었어요. 열심히. 주변에 그 친구의 후배들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그 오빠는 해낼 겁니다. 삶이 바뀐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필 보디발이 그걸 보고 그를 가정에 총무로 세웠더니 그 집이 복받았다 그러지요. 잘 됐다 그러지요. 모든 소산이 복받았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 작은 축복 때문에 요셉이 세워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디발에 일부러 보여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 요셉의 길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웠지. 다음에 그 아내를 만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옥을 가게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속에 요셉은 지금 잠시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이 꿈꾼 거 아닙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요셉이 꿈꿨다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아, 형들한테 미움 받을 때 꿈 꾼 적 있지요, 그죠? 그 꿈 때문에 미움 받고 여기 이 지경이 됐잖아, 그죠?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품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꿈의 사람, 우리가 말하는 꿈의 사람은 늘 꿈을 품고 늘 비전을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니까 청년대학생들 가장 잘하는 거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간다. 요셉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요셉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요셉이 자기 생애에 꿈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꿈에 대해서 입 닫았어요. 요셉이 내가 애굽에 팔려왔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꿈꾼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이곳에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으시고 여기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여기서 노예 생활에 풀려나서 감옥에서 죄인의 생활에 풀려나서 나도 잘 되는 날이 있을 거야. 그걸 꿈꿨을까요? 요셉은 한 번도 꿈꾼 적 없습니다. 꿈꿀 처지가 못 돼요. 꿈꿀 처지가. 노예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인데 꿈꾼 적 없습니다. 꿈은 누가 꾸셨을까요? 하나님이 꾸셨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꾼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죠.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됩니다. 애굽. 왜요? 야곱을 구출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라는 사명을 품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 내가 비록 노예로 있지만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다. 그 사명에 온 생애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사실은 두 번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을 총애하기만 했다면, 계속해서 요셉을 붙들 수만 있었다면 요셉에게 다른 애굽에서의 다른 생애가 시작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요? 보디발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형통한 길.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결이 있습니까? 예,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비결이. 형통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물, 물질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섭리하심과 그 속에 살아가는 것과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로 묶으면 요즘에 그게 스펙이라 그러던데죠. 스펙 쌓으려고 합니다. 아마 나눔의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펙 쌓으려고, 아니면 더 능력을 키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럴 겁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능력을
나를 더욱 더 날카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을 뵈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더 많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 형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형통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애와 어르신과 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남녀노소에게 구별이 없습니다. 이 형통은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이요,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요셉, 그는 꿈을 향해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위인, 인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역경 이기겠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견디어낼 것이다, 이기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단지 하나님 붙들고 살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그 요셉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속해서 자기를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한 명의 귀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요셉입니다. 그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사회자 일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